당신 앞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삶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들이 하나로 엮어진 것이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들의 집합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어떤 거 먼저 들으시겠어요? 라고 제가 처음에 여쭤봤는데, 우리 인생에 이런 소식들 어떠신가요? 좋은 소식,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와우. 나쁜 소식은 옆집 아이도 상을 받았답니다. 근데 더 나쁜 소식은 전교생 기살려준다고 온 학생들에게 상을 다 줬다네요. 좋은 소식, 쓰레기를 몰래 슬쩍 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도 와우. 나쁜 소식, 그런데 CCTV에 찍혔대요. 더 나쁜 소식, 양심을 몰래 버린 사람들이라고 해서 9시 뉴스에 나왔답니다. 좋은 소식, 눈, 코, 입을 1+1으로 친구와 같이 성형수술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나쁜 소식, 자는데 눈이 안 감긴대요. 더 나쁜 소식, 돌팔이 의사라고 해서 그 의사가 잡혀갔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쁜 소식이나 더 나쁜 소식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저도 늘 좋은 소식만 듣고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죠. 늘 좋은 소식만 듣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쁜 소식을 듣고 싶으십니까?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죠. 여러 가지 걸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금의 문제들, 또 인간관계들, 또 계약의 문제들. 내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오히려 들리는 소식이 호황의 소식이고, 자금의 문제도 또 계약의 문제도 쉽게 진행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쉽게 해결이 됐다는 그런 좋은 소식. 또 몸이 불편한 곳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로 하여금 상황이 별로 안 좋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도 믿고 열심히 병원에 다니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의사로부터 들었을 때, 그런 소식.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어때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또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취업이 안 돼서 너무나 초조하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합격했다는 그런 좋은 소식. 그런 기쁜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참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식 다 좋은 소식들보다 훨씬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시면 우리처럼 이런 좋은 소식을,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 48개의 성읍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셨죠. 그 48개 중에서 6개를 따로 구분해서 도피성을 만들게 되는데, 요단강 동편의 3개, 요단강 서편의 3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 놓고 부지불식간에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하기 위한 생명 보존의 수단으로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게 된 겁니다. 율법적으로 살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날아간 도끼날이 옆 사람을 이렇게 해치게 되고 죽게 만들게 된 것이죠. 이건 고의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을 주관하고 있던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인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끝나고 대제사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죽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는 선언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피했던 사람이 기분 좋게 그 도피성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는 판결을 받아도 그 사람이 그 도피성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 판결을 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판결을 내렸던 그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질 때 그 살인자는 비로소 자유인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35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민수기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업이 잘 돼가는 것보다, 우리 자녀의 형통함보다, 건강의 희소식보다 이 사람에게 더 좋은 소식은 그 판결을 내렸던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소식인데, 과연 이 대제사장이 누구일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살인죄를 지은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재판관이 당신은 무죄라고 하는 그 판결과 함께 그 재판장이 이제 죽었습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듣는 그 순간 그 살인자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온전히 용서를 받았고 그 부활하심의 소식이 우리의 귀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은 그 도피성에 있는 살인자가 들었던 그 기쁜 소식과 동일한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면서 제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보라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behold라고 나와 있는데 이 behold는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붙잡으라는 뜻. behold, 안 붙잡으면 놓친다는 겁니다. 이때가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의 인생은 마치 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behold, 붙잡아야 되는 것, 반드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 behold, 봐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behold, 봐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을 지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놓으면 우리는 그것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시지 않으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을 때, 지금이 구원받을 때 그때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은혜의 때라고,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오히려 심판의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게 여겨질 만큼 우리 죄된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고,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그때가 아닙니까?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그것이라고 선포하신 이상 택함 받은 우리는 그 열려진 은혜의 문으로 오늘도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이 심판의 때와 같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우리의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때를 향하여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 라고 선포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띄워지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도피성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에게 이제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당신은 여기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돌아가라 라고 선포된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죄를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여기시고 그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6장 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 지금은 의대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전쟁 추모공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6.25가 지나갔죠. 그 공원에는 19개의 병사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판초우위를 입고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동상의 모습이 서져 있는데, 그 동상의 표정을 가만히 보면요, 그 표정에는 두려움과 공포의 모습도 드러나 있고 또 자부심과 용맹함도 그 얼굴에 드러나 있다고 해요. 잘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땅 한국이라는 곳에 와서 싸워야 되는 그 두려움과 근심, 또 내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함을 각오하는 그런 용맹함과 자부심의 얼굴이 그 동상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주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그 자유가 공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뜻이죠.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어서 이 나라가 지켜졌기 때문에, 그 희생과 그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유는 결코 공짜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 은혜는 공짜예요, 공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공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지불하셔야, 뭔가 대가를 치르셔야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되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라는 표현을 쓰시고 계시는데, 이 대신하다라는 말이 바로 담당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전가시켰다는 것이고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양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세요? 굉장히 온순하고 평화롭고 그런 이미지 아니신가요? 그런데 그 양은요 굉장히 고집불통이고 온순하지 않다고 그래요.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싶어도 정말 고집불통이고 듣지 않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읽으면 단박에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간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양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죄와는 동떨어져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모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양 같은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온전히 담당하셨다. 대신 옮겨 놓으셨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옮겨주셨다는 것을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옮겼다는 것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우리에게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었던 죄가, 내가 지은 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겨져 나가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내가 과거에도 지었고 지금도 지었고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까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 죄가 전가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인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고 죄와 다투어야 되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복되게 하신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 때문에, 또 우리의 발목을 늘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계략 때문에, 사단의 방해 때문에 늘 우리 삶의 우겨쌈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이것은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도피성에 있었던 그 살인자가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제 대제사장도 죽었으니 당신은 자유인이에요, 나가세요 라고 선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닌데요, 저는 어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죄짓고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살래요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야, 네 죄를 내가 다 처리했어, 죄 없는 내 아들을 네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죄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 아들을 믿는 너희들은 더 이상 이 도피성에서 안 지내도 돼, 너희는 너희 삶의 현장에서 내 영광만 드러내고 살면 돼, 그러니까 이제 나가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려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하여 괴롭히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그 구원의 말씀에 여러분 오히려 지금 심판의 때라고 나가지 않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뒤흔드는 그 사단을 향해 늘 이렇게 선포하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하셨어, 끝이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늘 이렇게 선포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첫 번째 들어있는 중요한 한 가지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5장 21절에 들어가 있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는 자신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죄만 대신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 의를 만들어내는 것, 그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율법이다라고 우리에게 한정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 대신에 한 의를 주셨는데, 이 한 의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 율법은 종교적인 율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율법은 제한적인 것이고 완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교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가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누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을 알고 계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따라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어렵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로마서 5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고 아무리 내가 물질이 많고 아무리 내가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날고 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화목의 장소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죄인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만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금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구원함을 주시는데, 그것이 부족한 의로움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부족한 지혜로움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부족한 구원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동일한 완벽한 거룩함과 완벽한 지혜로움과 완벽한 의로움과 완벽한 구원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시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신다면 이걸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안에 내 의가 있니? 네 안에 내 의가 있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아예 모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죄로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지을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신 그 구속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의,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 하나님의 완벽한 그 지혜로움,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배은망덕하다고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이런 믿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흔들어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통하여,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 때마다 날마다 시마다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 계략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복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죄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목적, 우리가 또 선교를 하려는 목적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지혜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세요? 네, 다닙니다. 그러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주춤한다는 거죠.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당신이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 외에 다른 분들은 주저주저 한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때는 이미 늦다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쭉 다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든,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이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의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참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져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확신으로 우리가 끝까지 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깁니까?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결심한 것들을 좌절하게 되고, 또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게 사단은 늘 만든다는 거죠. 그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을 통해서, 갖가지 미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유혹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진리를 붙잡는 것을 늘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에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붙잡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원천을 누가 가로막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닫아 놓으신 때가 아니라 열어놓으신 때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은혜의 때, 필요에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으로 끌어내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피성을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연약하기 때문에 도피성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누구나 다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배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과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한 적군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전쟁이 그렇게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에 의해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행했던 그 행동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서남북은 모두가 다 막혀 있어요. 도움의 손길을 어디에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었지만 여호사밧은 한 곳을 바라봅니다. 어디일까요? 하늘입니다.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지금 우리들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라. 여호사밧의 때는 지금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의 지금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힘을 내셔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양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하반기도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